지금 전국의 70여 개 도시에 시작했던 목사님들이 많은 열매를 맺으심으로 외국에까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들이 많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급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오늘 좀 실제적인 거, 전도 방법에 있어서 실제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냥 방법 말고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실제적인 방법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피는 것이죠. 오늘 결론을 잘 내려야 되겠습니다. 말씀 운동 편다고 하니까 전부 우리도 말씀 운동 다 피는데 이렇게 위로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말씀 운동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세 가지를 증거했습니다. 세 가지 말씀 운동 폈습니다. 흑암 근세에 묶인 자들을 푸는 길을 증거했습니다. 이게 풀리지 않고는 일이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모든 인간의 풍속과 점괘, 운명, 여러 가지 지옥도 가기 전에 거기 묶인 자를 해방시키는, 실제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실제로 이야기하는 증거를 펴는 말씀 운동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 운동, 말씀 운동 안 펴고 딴 거 펴면은 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못 만났는데 그 사람 보고 구제운동부터 시키면 소크라테스보다 수준 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실제적인 거 없이 은사운동하면 무당보다 수준이 낮다. 무당은 확실하게 두드리기다 하지만은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무당은 그래도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뭔 소리라도 하지만은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 왜 이게 해보면 또도 아니고 걔도 아니고 하잖아요. 이거 정말 된 것이네. 그러니까 신자들이 뭐예요? 그렇지요? 불신자들이야 귀신 생기다 죽지만은 그래도 확실하게 안 죽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른버시라 맨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든 세상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 쉽게 말하면 흑암, 사단의 근세에서 빠져나오는 이 메시지를 말하기 위해서 간다. 오늘 흔들리면 안 돼요. 딴 말하면 죄라니까 그러네요.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 다 회복했고, 사단의 근세에서 빠져나오면 모든 승리하는 문이 다 열렸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세상 이기는 힘을 얻었으면 다 얻은 것입니다. 이거 말씀 운동 펴지. 이 이름 세 개를 합친 것으로 보고 그리스도다, 그러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로 하십니다. 모든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 제사장, 모든 근세 중에 근세 가진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말씀 펴는 운동을 말해요. 이걸 가지고 지금 많으냐?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대학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가도 그냥 들어가지 말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겠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계속 그 좋은 성경에 있는 은사운동을 계속 하는데, 여러분에게 혹시 전도 열매는 안 나고 있고 여러분 개인에게는 자꾸 집안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급한데 대학, 중고등학교, 지금 청년, 공단 전부 다 비어있는데 생명운동은 안 일어나고 자꾸만 우리의 고통이 온다. 한번 생각은 깊이 해봐야 될 일이에요. 깊이 해봐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운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프로그램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근본적인 중요한 거,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거, 구원받은 자만 할 수 있는 이 운동을 우리가 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게 보통 오래된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보통 예수 믿은 지 10년 이상 된 사람은 더 못 알아들어요. 믿은 지 한 20년, 30년 된 사람들은 확실하게 못 알아듣는 거죠.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차라리 금방 믿는 사람 알아듣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문제니까, 자기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에 참 이상한 거 있죠. 이래가지고는
전도 옆에 할 사람 있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는 이런 실정에 놓이거든요. 그죠? 구원받을 사람이 심지어 방황하고 내 옆에 있는데도 가서 말도 한번 못 해주는 이런 벙어리것이 되어버려요. 그 정도면 또 괜찮아요. 전도하는 사람 방해까지 하는 이런 또 어마어마한 사명까지 띠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가르친 방법은 말씀 운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준비를 시키는데 그게 이 일을 하는 일꾼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내용은 그러면 뭐냐?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별로 필요한 말은 아닌데 이 아웃라인을 빨리 말씀드리자면 가장 쉬운 한 예로 서울대학을 복음화해야 되겠다. 한 예로 그게 우리가 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뭐부터 준비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만 준비하면 다 되는 거예요. 서울대학 안에 들어가서 주님 재림 오시는 시간까지 말씀 운동 펴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아니면 집어넣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말씀 운동 펴는 사람을 집어넣는 걸 보고 그거는 이제 일꾼을 파송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들어가서 안에 있는 대학 안의 일꾼을 만들어내는 걸 보고 제자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지금 지역 집중전도의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안에 들어가서 복음 운동 일으킬 수 있는 일꾼을 준비를 안 해놓고 들어가면 안 가는 것보다는 낫지만 열매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이미 다락방에는 팀사역 훈련까지 올라왔지요. 팀사역 훈련 나가서 계속 하는데 일꾼을 준비 못 해놓고 하면 그냥 하나만 와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다가 신경을 써야 되겠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과 국민학교 주고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들에게 딴 것 집어넣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사상을 심어야 되겠다 이제. 국민학생들은 한 번 들으면 영원히 갑니다. 그래서 지금 생명을 걸고 국민학교 들어가서 국민학생들에게 그리스도 사상을 심어 넣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일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입니다. 거기에 돈 필요하면 하나님이 돈을, 거기에 여러 가지 제도가 필요하면 제도를 하나님은 다 주실 것입니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하나님은 전부 다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교회 건물이 필요하면 건물을 다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도 되는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병듭니다. 이런 무슨 굉장히 열심과 깡다우고 하면 되긴 되는데 나중에 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말고 주의 성령으로 하게 되시기 바라고 주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쉽게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롭게. 쉽게란 말은 아무렇게나 한단 말이 아니에요. 은혜롭게. 쉽게 한다면 이 말은 대강대강 한단 말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기쁨 속에서 우리의 어떤 힘을 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문을 다 열어놨습니까? 그러면 서울대학 안에 일꾼만 집어넣으면 서울대학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걸 보고 우리가 쓰는 말로는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한 운동을 하자 이렇게 해서 다락방 전도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 다락방 전도란 말씀한 것은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한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해서 사람 살리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듣고 나거든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실천하느냐?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저 아파트를 어떻게 복음할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키는 거기에 하고 들어갈 일꾼을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총동원 전도주의이 잘못됐단 말은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총동원해가 집중적으로 전도하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단 한 가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 펼 수 있는 일꾼이 준비 안 되고 그 일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손해보는 것입니다. 누구 건의가 제일 먼저 떨어지냐? 목사님 건의가 제일 먼저 떨어집니다. 자꾸 하다 보면 자꾸 숫자 빠져나오고 흔들리니까요. 돈은 굉장히 많이 들고. 그러면 그게 좋은 건데 왜 그러냐? 문제는 일꾼이 준비 안 됐다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일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꾼이 준비시켜가지고 기도 여러분 먼저 해야 되겠는데 한 일주일 동안 혹은 8주 동안 나눠서 그 일꾼에게 강의해야 될 내용을 오늘 요점만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책을 다 펴가지고 쓰려고 하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이 책을 나가다 사셔도 되고
지금 구입한 분은 지금 보셔도 되고, 지구가 그려져 있는 전도훈련 교재 제1단계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일꾼들을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아마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16과목이 있기 때문에 16과목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 소개하려면 굉장히 내용이 많으니까 아주 안 들으면 안 되는 주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판 안에 16과목을 요약하겠습니다. 제1강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일꾼들에게 빨리 알려야 되는 부분. 여기서 중대하게 깨달아야 될 키는 전도는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괴로움이나 부담 주는 것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근세와 유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제자 삼아라. 모든 족속에 가라 그랬고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습니다. 전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한 달 인구는 5천만이나 증가되고 있고 그 중에서 거의 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습니다. 지금 119개 국가에는 모슬렘 국가는 지금 복음 전혀 못 들어가고 있고 1200여 조그마한 나라에도 완전히 예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또 괜찮습니다. 한국에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산골, 농촌, 어촌이 많고 516개의 섬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많은 도시 사람들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들어도 정확하게 듣지 못하고 있어요. 방황하는 무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너무 일할 때가 많고 어떻게 뒤집어 버리면 굉장히 답답한 일이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교회 부흥시키는 것만큼 쉬운 건 없어요. 그리스도만 말하면 돼요. 자꾸 딴 말하니까 그러지. 그리스도만 말하세요. 식당이가 돈 버는 법이 있어요. 음식만 잘 만들면 돼요. 자꾸 이상하게 만드니까 안 오지. 음식만 잘 만들면 안 그렇습니까? 여기 혹시 식당 하는 분 계십니까? 돈 벌려면 간단한데 음식만 잘해보세요. 소개가 오거든. 음식을 아무 때나 만들어놓고 앞만 웃고 이래도 안 옵니다. 안 그래요? 음식 먹으면 맛이 이상한데 뭐 맨날 쳐다보고 미소 지고 그거 말로 가겠어요. 글쎄 음식이 맛이다. 의자가 조금 안 좋아도 음식이 맛이 있어야 돼요. 책상이 약간 좀 흥거라도 음식 맛이 있어야 돼요. 어지간히 반들반들 잘 닦아놓고 여자는 예쁘게 가 있는데 음식 먹으면 또 맛이 이상해. 기분 나쁘다. 다음엔 거기 안 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식당에는 음식만 맛있게 하면 얼마든지 손님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잡한 비유 들 거 없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확실하게 말해버리면 계속적인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역사냐? 주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주님이 완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키를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는 담대히 말해야 되느냐? 지금 불신자들이 완전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거지입니다. 돈 좀 가졌는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거지고 영적으로는 짐진자요, 영적으로는 노예된 자입니다. 사단에게 꽉 묶여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건 말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금방 역사들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큰 승리 있고 중대한 문이 열리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꾼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일꾼입니다. 그런데 몇 명만 키워도요 역사는 나요. 그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하고 몇 명만 일꾼 키워 움직여도 큰 역사는 납니다. 여기 혹시 청년들 안 계십니까? 청년들 가운데 사명자 몇 명만 모아 기도하면서요 가르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이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이 책 놓고요 메시지 만들어줘 기도하고 우면 청년들 가슴이 불붙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의 문을 여시는지. 진짜 축복은 전부 달아쳐버리고요 축복도 아닌 그거 붙잡고 맨날 계시대. 그러니까 고생하지요. 오늘 하나님의 참 축복을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진 목적이 딴 거 아니고
우리에게 뭐 병이나 고쳐주려고 진 게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 진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입니다. 뭐 집 짓는 법 이런 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진 거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십자가 진 것은 뭐 이상하게 뭐 프로그램 만들려고 십자가 진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지고 사단에서 우리를 건져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주님의 목적을 바로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방황하고 있는 거지. 말은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되죠. 자, 보세요. 나만 장군이 어마어마한 군대 장관인데 문둥비 걸리는데 괜히 저 식모를 불러갖고 야 내가 문둥이다 알고 있어라? 그럽니까? 그래 안 해요. 안 그래요? 나만 장군이 뭐 때문에 그 자기 집에는 잡혀온 종 식모 조그만 아이 그걸 불러가지고 괜히 말이요 모르는데 불러가지고 내가 문둥병자니까 참고해라 그럽니까? 절대 말 안 해요. 그런데 이 장군이 이 아이에게 왜 말했냐? 요거 가만 보니까 뭐 있는 아이라 이게. 그렇죠? 이게 뭐 기도한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 자꾸 역사하는 거 이게 뭐 답이 나온다면 얘인데 내가 혹 뭘 말하면 역사에 날 수 있는 이런 뭐가 열리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완전 방황하고 있는데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다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마음문 열고 얘기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도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공단 복음하라 시작할 때 공단 아이들 모아놓고 그랬습니다. 야 절대 전도하지 마라. 그게 예? 훈련식 전도 훈련식이면서 전도 훈련식이면 전도하지 마라. 이렇게 애들이 무슨 말하는 것이 뭐겠어. 지금부터 공장에 가거든 주책 부리지 말고 점심때 성경책 펴고 1시간씩만 공부해라. 가만히 있는데 갈급한 심령이 마음은 완전히 열고 네게 찾아올 것이다. 그때는 예수님만 얘기하면 된다. 방황하는 무리들이요 너무 많아요. 전도하기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럼 시대가 완전 방황하는 시대이죠. 사람들은 참 경배 대상을 찾지 못해가지고 나무에다가 절을 하고. 일본에 선교사 나가시는 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사쿠사 절에 갔더니요 일본에 연기 그거 마시려고 그거 마시고 돈을 얼마나 던지는지 아무것도 아닌 거기에 약간만 메시지 있으면요 그게 콱 모여드는 것이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 오늘 이 메시지 받는 분들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을 명심해야 되는데 무엇을 명심해야 되는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일평생 자기 소원이 풀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자료 때문에 여기 오지 마시고 나는 여러분의 선생이 될 만한 실력이 절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자 목사님들이나 사명자들이 일평생의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 평생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이런 답이 나와지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모세가 그 부름을 받았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2강입니다. 제2강. 우리 주님께서 단식하는 걸 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9절. 우리 주님이 뭘 단식했냐면 구원받을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일꾼이 없다 얘기하시대.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거짓말합니까? 모든 축복을 완전히 예배해놓고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내게 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여러분 안 믿어지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맞아요? 내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안 있습니까? 지금 며칠 우리 교육자들이 안 계십니까?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알고 누리고 기도하고 증거하면 하나님은 사업, 건강, 경제 모든 것 싹 다 책임지신다. 맞아요? 예, 지금 와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주일날 일하고 밤새도록 자다가 온 줄 압니까? 아무도 안 잤어요 여기 지금. 주일날 그러면 이분들이 누워서 놀았습니까? 이분들이 주일날 시단히 일하고 주일날 뭐 얼마나 어떤 사람은 주일 지고 나면 월요일날 켜고되는 사람도 있는데 주일날 하고요 어저께 밤에 우리 교회 내려와 10시 반에 강의도 12시 마치고 밤새도록 차를 타고 올라요 지금 다 참석한 거죠.
그렇지요? 하나님이 건강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한다면 건강 하나 책임 못 지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일꾼이 없는 거지요. 일꾼이 왜 없느냐? 관심이 딴 데 있습니다. 요 책의 키입니다. 진짜 축복은 모르고 가짜 축복 붙잡고 맨날 헤매니까. 왜 그러냐? 관심이 딴 데 있어요. 그리고 너무 근시안적인 거 있죠. 우선이 막 빨리 교회 부흥돼. 그거 너무 근시한 거. 일꾼 키워놓으면 교회가 영원히 설 것인데, 일꾼 키워놓으면 교회가 절대 사단의 역사 못 할 것인데, 복음 이한 일꾼들 몇 명만 키워놓으면 당회가 살아나게 될 것인데, 너무 근시한 일이었어요. 빨리 복음 이한 일꾼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교회 진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은 없지만은 거의요 가장 승리된 장소가 교회요, 가장 하나님의 완전히 증거되는 데가 교회요, 하나님의 능력 증거되는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건 누구 세력이 넘어가냐? 사단의 공격이죠. 만일 사단이 활동한다면 안 하면 괜찮지만은, 어떤 사람들 소원대로 안 하면 좋겠지만은, 사단이 정말로 활동한다면 누구를 묶어버리겠냐? 교역자들 생각을 딱 묶어버리겠어. 여러분 생각을, 방향을 다른 데로 돌리게 만들어서 복음 제대로 모르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여기에 걸려드는 것이지. 예수님이요 탄식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근거를 주셨는데 우리가 발판이 든든하지 못하여 자꾸 흔들리니까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제3강. 우리의 발판은 든든합니다. 뭐지죠? 10가지. 꼭 믿으셔야 되겠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모든 부귀 명예 모든 것은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뭐요? 주권. 우리는 이걸 확실히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 절만 말씀드리는데, 에베소 1장 1절에서 13절. 하나님은 모든 지구를 움직이시는 가운데 구원을 목적으로 움직이십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성령은 모든 것에 역사하지만은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 세상은 마지막 때 고통이 오지만 말씀 붙잡은 자는 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한 답을 주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여러분이 몸담아 있는 교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장소, 직업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선교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9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안고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하다가 우리는 죽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분명히 성경에 내세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세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복음 때문에, 정말로 복음 때문에 냉수 한 그릇 드린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발판입니다. 사업도 개인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발판 다 붙잡고.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감사한 것은, 내가 뭘 했더니 응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뭐 간증할 게 있지. 그게 아닙니다. 나와 같이 계신 주님을 믿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기도했더니 가는 곳마다 응답의 문이 계속 열리는 거 있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전 공부의 키입니다. 신앙생활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와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 주느냐, 그거 찾아내는 게 성경 공부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겠냐,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입니다. 맞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 이기겠냐? 성령의 인도 받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 그걸 보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맞아요? 뭐 여러 가지 뭐 활동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 서울에 와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상적인 기독신자는 두 가지가 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 정상적인 기독신자는 내 주위에 열매,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정상적인 기독신자는 내 주위에 기도 응답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날마다 응답이 일어나야 됩니다. 맞아요? 그런 단계가 올 것입니다. 그건 정상적인 신자요. 여러분에게 응답의 큰 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4강입니다. 4강에 주님은 뭐라고 지시하셨는가? 키를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지금 빨리 소수집중 그래 돼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인들을 빨리 요원화시켜라. 뭔 말입니까? 하늘과 땅의 근세 가진 주님이 내 속에 계신다. 맞아요? 하늘과 땅의 근세 가진 주님이 나와 같이 동행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는 일꾼을 만들어내라. 한두 명만 있으면 세계를 뒤집는데 바리새인도 헬라도 로마도 공산주의 다 꺾었습니다.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래서 주님께서 소수집중이지. 또 소수집중이라니까 어떤 사람은 오해해가지고 조금만 때리고 계속 오래 있는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빨리 몇 명이라도 요원화시키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동거. 주님은 공부를 가르친 것이 아니고 현장을 보여줬습니다. 빨리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 운동 펴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뭐 나오죠? 십자가는. 주님께서 중대한 말을 하셨어요.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십자가는 뭐지요? 죽음입니다. 이 일은 생명 걸 만큼 가치가 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보고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전 세계에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은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보고 따라오는 것이다. 열매 일어나는데 뭐겠어?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들이 이해 못해도 괜찮아. 다 따라오게 돼. 왜냐? 열매 일어나는데 뭐겠어? 안 따라오면 바보지 그건. 전 세계가 여러분 앞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열매 일어나 보고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걸 먹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기를 주님은 가르쳤습니다. 늘. 특히 6번, 7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키입니다. 6번이 뭐지요? 대임. 대임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가셔야 되는 곳에 여러분이 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방법은 뭐냐? 예수 이름으로 온 자를 모시는 것. 예수님이 그랬어요. 오늘 만약에 우리 집에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식사를 한번 하면 굉장히 축복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있다.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는 자를 모시는 것은 예수님을 모신 것 같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직접 누가 가는 것 같다? 예수님이 가시는 것 같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분여. 부활하신 주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모든 성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만 말씀드려요. 그러면 주님은 어떤 일꾼을 쓰시는가? 제 5강입니다. 어떤 일꾼을 쓰십니까? 중요한 것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만. 빨리 이걸 알려보내야 돼. 그리스도만 바로 알면 그 일꾼은 쓰임받는 일꾼이 됩니다. 그렇죠? 다른 건 많이 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만 알면. 여러분이 일꾼 찾아내가지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발음을 이해만 시키면 그 일꾼이 전 지역에 나가서 그 일꾼이 일하는 게 아니고 그 일꾼 속에 계시는 주님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만 딱 물었어요. 불러가지고 교파 물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 물어가지고 학벌 물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 불러가지고 경험을 질문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렇게 물었죠. 틀리게 대답 안 합니까?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자. 예수님에게 그런 요소가 있거든요. 예레미야 같은 박해운동인하고 눈물이나 흘리고, 예수님에게 엘리야 같은 요소가 있지요. 막 신비운동하고 불운동하고. 예수님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예수님은 그런 건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세례요한 같은 반정운동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한 시대를 끄는 선지자적인 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못 본 것입니다. 주는 누구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빨리 눈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 왜냐? 인생 문제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떠나고부터. 맞아요? 왜 떠났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3절. 왜 죄지었습니까? 그냥 죄진 게 아니에요. 그냥 미끄러지가 실수했거나 이런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이 벌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죠? 사단에 의해 넘어갔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니까 이 세 개 딱 잡혀버린 거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아느냐? 이 세 가지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있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이분이 내 속에 계시고 나와 같이 계신다. 이렇게 답이 진정으로 나오면 이 사람은 이때부터 문 열립니다. 이상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면요, 막 전도 받은 사람이 쫙 와 기다리고 있어요. 희한할 거예요. 그땐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신기해가지고 이상하다 찌를까. 여러분이 가보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간증할 사람들이 쫙 기다리고 있어요. 참 신기한 거지. 그리고 요 체험이 되어지니까 막 목사님들이 벌써 세계를 뒤집기 위해서 가방 들고 지금 막 같이 하는 때입니까? 보통 사람은 이해를 못할 거구만요. 어떤 사람은 사모님이 이해 못해갖고 막 맨날 말라 따라다니나 하면서 말이야. 한 번 들으면 됐지만 유광수 목사가 하나님이가 그거 말라 따라다니나 하면서 사모님이 이해를 못해요. 어떤 집은 또 거꾸로 돼갖고 목사님이 이해를 못해요. 밥 안 해주고 어디로 돌아다니냐 하면서 해가지고 참 여러 질이더만. 어떤 게는 또 당회가 여모나 목사님 뭐 때문에 목사님 설교하지 너무 설교 도고 따라다니면 하면 또 시비 거는데요. 어떤 데는 또 당회원들이 목사님 또 가지 말라고 있죠. 함부로 말이 그런데 돌아다니지 말라고. 아주 여러 질입니다. 좌우지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맞아요? 이제 입만 아멘하지 마. 진짜 이 머리가 아멘 돼야 돼요. 입은 분명히 아멘했는데 어디가 아멘 안 되냐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래 딱 이 염려하고 머리 쓰고 이랍니다. 내가 잘 알아요. 미안합니다. 근데 이 사람을 가만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 분명히 기도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 아멘 다 해놓고는 가만 보면요, 인맥 따지고 싸움하는 거 있죠. 그거는 그리스도가 완전치 않다는 것을 자인한 겁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놔놓고는 분명히 보니까 염려하거든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모질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해줘야 돼요. 염려를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야 됩니까?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대책이 나오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도 하나님 기분 굉장히 나쁘게 하는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하나님 기분 좋게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동쪽문을 턱 열었다. 우리는 총직비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동쪽으로. 그걸 보고 프로그램이라고, 하나님 기분 좋게 하는 프로그램. 염려가 돼갖고요, 혹시 저기 뭐지? 염려가 되는 그거는요, 염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7군데 교회를 거치고 제가 20년 동안 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제가 만나본 중직자들 가운데 정말로 그리스도 온전히 믿고 염려 안 하고 인본주의 안 쓰고 패거리 나라 안 싸우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응답 못 받는 것은 당연한 거. 그렇지요. 교회가 잘 안 된다. 당연한 것이지. 근데 다행스럽게 제가 말이야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완전히 믿는 몇몇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내가 만나게 된 거죠. 참 다행이지. 그나마 내가 60살에 만나더라면 내가 완전히 고생할 것인데, 내가 55세에 만났더라면 완전히 고생할 것인데, 그래서 내가 젊을 때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정말로 믿는 자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거 보면서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모자라지만은요 주님을 모시게 되고, 모자라지만 주님을 말하게 되고, 이렇게 되지면은 완전 영혼입니다. 성경 66권을 외우지 못해도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 가진 주님이 내 속에, 이걸 보고 구원, 하늘과 땅의 근세 가진 주님 나와 같이, 이걸 보고 신앙생활. 맞습니까? 우리가 주님 뜻 따라 나가면 문 열리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 열죠. 다 하게 될 것입니다. 요런 일꾼을 대학으로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막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천하의 바보지. 가면 문 쫙 열리고 축복 문 열릴 것인데, 안 그래요?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보세요. 일꾼의 자격, 오늘 정말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걱정 안 되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근데 대부분이 안 그렇더라고요. 김 목사님 교회가 막 부흥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렇지요? 김 목사님 교회가 부흥이 계속, 내가 배가 살살 아프다. 그거는 틀림없이 그리스도를 잘 못 깨달은 것입니다. 안 그래요? 이상하지요? 김 목사님 교회가 막 역사가 대역사가 계속하면 나는 기분 좋아해도 옆에서 구경만 해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잘 안 되지만 저 목사님 교회 너무너무 잘 되구나, 주님을 찬양하면 이래야 되겠는데, 김 목사님 교회가 너무너무 잘 되는, 내가 계속 배 아파가 설사 나오고 이러면 틀림없이 나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뭐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아요? 장사가 안 돼 그러지. 그러니까 신기하죠. 뭐 때문에 장로님끼리 패거리자가 다 싸우고 그것도 짜다가 오해가 됐다. 그럴 수 있죠.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 살다 보면 뭐 오해가 생겼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뭐 기분이 나빴다. 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도 장로님끼리 패 탁 나눠가지고 딱 이렇게 걸어갖고요, 그거 막 새벽에 나와 기도해 가면 싸움 붙는 데 있죠. 나는 그 사람 복음 이해 못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모든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요, 연약한 나와가 똑같이 사람 보면 내치다보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 필요하지. 우리가 완전한 것 때문에 예수님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해결됐다. 하나님 만나는 길. 교인을 보호하려면 그러면 문제가 뭐냐 알아야 됩니다. 교인들이 사실은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이다이고 삼다이고 구분할 거 없고 막 죽겠거든. 사람이요 배고프면 아무렇게나 집어먹듯이 이 판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양심껏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읽어주고 설명만 해줘도 교인들은 승리합니다. 무엇 때문에 있는 걸 안 읽어줍니까? 누구를 위하여 안 읽어줍니까? 이상한 거 있지요.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읽어주면 설명만 해줘도 됩니다. 뭐 딴 가라 가면 눈 찌르고 할 것도 없어요. 성경만 읽어주면 돼요. 왜 성경을 안 읽어줍니까? 싹싹 골라가지고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영적인 거는 싹 빼쁘고 이렇게 막 신사적인 거 바로 살아라 하면서, 바로 살아지나 죽겠네 지금. 응? 힘내라. 힘나요? 시달리는데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말은 싹싹 다 빼버리고, 그리고 교인들이 영이 바삭 말라 죽거든 지금. 그러니까 막 이다이고 삼다이고 어디고 막 좌우지가 막 내보고 좀 도움이 된다 무조건 달려가는 거, 이렇게 교인 절반이 완전 강타돼버린 게 있지. 그러면 누구 죄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지금 교인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남녀가 앉을 때가 아니고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대학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일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 책임지실 것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일꾼 빨리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답답한 일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일꾼 키워서 건전한 거 내보내야 돼요. 보수교회다라고 생각합니까? 말씀 들고 일꾼 키워 집어넣으세요. 그게 보수교다이지. 말씀을 다른 사람이 듣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못 듣도록 만드는 게 어째 보수입니까? 그건 막는 것이지. 그러니까 잘 이해해야 됩니다.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나가면 큰 문제 와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안 되면 복음 들고 가요. 가서 읽어만 줘요. 성경 읽어만 주면 됩니다. 딴 말 할 거 없어요. 읽어주고 믿으라 하면 돼요. 그러고 요 믿고 뭐요? 기도하자. 그러면 역사 날 것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걸 왜 자꾸 살살 곤란하고 있는 말을 안 하고 자꾸 없는 말도 한 번씩 하고 그럽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지. 제6강입니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동기를 알려야 돼요. 그렇죠? 지금 키만 말씀드립니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인생은 문제를 만나가지고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은 지금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여기 있잖아요. 인생은 지금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죄와 저주와 모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인생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마귀에게 딱 잡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인생은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학벌이 굉장히 높은데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박사가 많은데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260여 개 대학이 있는데도 나라는 점점점 어려워지고 그럽니다.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신병원은요 자꾸만 생겨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이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냐 휙 뿌리지러 가는 게 아니고 현장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해 줘야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거 알리로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능이 우리 교회인데 있는데 딴소리 하거든. 그럼 더 큰 죄인이요. 그러면 이걸 안 풀어주니까 사람들이 뭐 하지요? 우상숭배하잖아요. 그럼 우상숭배하다 망하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맞지요? 우리가 문제를 안 풀어주고 말씀운동 안 펴니까 자꾸만 이 영적으로 문제 와가지고 무슨 문제 생깁니까? 정신병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정신 망하면 육신은 삽니까? 결국 육신 망하잖아요. 그렇지요? 결국은 다섯 번째 뭡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보니까 어디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만 지옥 가면 됩니까? 여섯 번째 심각한 게 온다 아닙니까? 후손들이 망하잖아요. 이 미래가 문제 아닙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이 해결 안 되니까. 전도의 동기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키만 잘 잡으면 간단한 거 맞습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나의 주시요 하늘과 땅의 근세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십니다. 이분을 증거하기만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맞아요? 이거를 대학으로 막 집어넣으면 이거 막 뒤집어집니다. 다른 동기를 주면 언제 그만두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기를 똑바른 걸 두 가지를 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당신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불신자들은 죽어가는데 그리스도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동기로 나가라 말이야. 그러면 전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가장 몇 시간을 두고 호소해야 되는데 이 지금 여러분 이미 다 아니까 정리를 잘해가지고 일꾼을 키워야 됩니다. 사람 하나 키우는 것은 교회 하나 짓는 것 같습니다. 사람 잘 모르더라고요. 뭐 이렇게 돈 많이 내가지고 집 팔아가 교회당만 지면 되는 줄 아는데 일꾼 하나 올바로 세우는 것은 교회당 건축하는 것보다 나아요. 알겠습니까? 요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교회당 크게 지어놓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일꾼 하나를 제대로 키워가 대학에 집어넣어버리면 그거는 교회당 짓는 것보다 낫다니까. 그래서 그러네요. 알겠습니까? 얼마나 간단한데 여러분이 축복받을 문들을 다 놓쳐버리니까 그러면 얼마 안 가서 문제가 오죠. 저는 가만 앉아 뭐 하느냐 일꾼 키우는 것만 사살해요. 얼마나 간단한데고 일꾼만 사삭해 내보내면은 한만 여러분 옆에서 방해 해보세요. 안 됩니다. 일꾼은 복음이 바로 들어가버리는데 누가 뭔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이 2, 3년 동안 전도하면서 어려움 당했는데 밖에서 욕하니까 우리 교회인데 더 단합되는 왜 단합되느냐 자꾸 헛소리 자꾸 하니까 맞는 말을 해야 교인들이 흔들리지. 안 그래 헛소리 자꾸 하니까 교인들이 아니고 웃는 거이죠. 목사님 뭐 때문에 그래 사람들 상대하는지 알겠다 하면 그냥 헛소리 자꾸 하니까 자꾸 틀린 말 그건 안만 해봐야 안 먹혀요. 맞는 말을 해야 먹히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신자들 속에 복음만 들어가 버리고요 불신자 보면 눈만 딱 열려버리면 간단하게 말하면 되는데 그리스도만 말만 하면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말하면 역사는 누가 한다? 그리스도께서.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7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전평신도가 일어나기를 원해서 초대교회는 전평신도가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평신도가 성경 가르칠 수 있습니까? 예, 평신도가 성경을 못 가르쳐도 복음은 전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평신도가 신학 강의는 안 해도 복음은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서 제자 삼아라. 현장으로 가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바로 전해라. 이걸 보고 쉬운 말로 전달하려고 다락방 전도라 그랬습니다. 쉬운 말로. 그러니까 이 가서 뭐하냐,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10월 달은 전도하는 달이 아니고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전도하는 날. 알겠습니까? 12월은 배가의 달이 아니고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주님 마음대로 배가하는 거. 알겠습니까? 우리는 말씀만 바로 전하고 예수만 바로 전하면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일꾼을 키우는데 한 지역 안에 일꾼을 집중적으로 넣는 거 보고 지역 집중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아파트가 들어온다, 집중적으로 집어넣어 버려요. 군대가 왔다, 지금 새 학교 들어서 대학생이 새로 들어왔다, 집중적으로 일꾼 집어넣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아파트가 새로 막 들어온다, 집중적으로 일꾼 집어넣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군대에 지금 군인들이 들어왔다, 집중적으로 딱 눈치를 보세요. 그래서 공단은 집중전도에 참고할 것은, 공단은 설 추석 지난 이후 집중적으로 집어넣으면 열매가 많이 납니다. 학교는 개학 이후, 주로 봄 개학 이후에 집중 공격을 해야 됩니다. 할 때가 따로 있어요. 아파트는 주로 언제가 좋으냐? 가을이 좋습니다. 아파트는 또 한여름에 다른 사람 옷 벗고 쉬고 있는데 막 문 두드려 이러면 요것도 먹어요. 또 겨울에 추운 데만 해야 돼. 사람이 감을 딱 잡아가 집중할 때가 있다고. TV 쪼는 사람은 학교 봄에 안 들어가고 또 여름에 들어가고 방학 때 그럽니다. 뒤집어 쪼는 사람. 그 다음에 아파트는 한여름에 돌아다니기로 합니다. 그래 뒤집어 쪼면 안 돼요. 공단은 주로 추석 설 지나고 나면 거의 다가 직장을 바꾸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합니다. 이때 공단 전략은 급하게 세야 됩니다. 몇 년씩 여자 훈련 시작하면 100번 실패합니다. 그럼 왜냐? 공단에는 주로 6개월 만에 자꾸 바뀌기 때문에 공단에는 급한 전략을 세워버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대학에는 좀 느긋하게. 어떤 사람 또 뒤바꿔 가지고 공단에서는 느긋해요. 대학 가서 막 또 조급하게. 어째 그래 일 안 될지만 골라가면서 하는지. 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들이 왁 들어선다. 이거는요, 씨와 때도 없어요. 사실은 그때는 막 인사하면서 막 집중 파고들고 주로 가을에 파고들어라. 그러니까 주로 보면 아파트는 봄가을에 이사를 많이 하거든요. 좋지 않습니까? 이때 그러면 아파트는 보면 막 한겨울이나 한여름에 이사 잘 안 해요. 딱 때마침 이 사람들이 봄에 한다고 주로 보면 이때는 파고들어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전도 지역을. 군대가 언제가 좋냐? 군대도 보면은 요 시기에 입소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때 파고들면 문들이 콱콱 열리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집중전도로, 의료전도도 중요하겠지만 병원에 몇 명 보내가지고 집중전도를 하시죠. 그 다음에 찬양팀을 넣어가 대학에서 집중전도를 이 하면 문들이 막 열리는 것입니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뭐 해라? 제자 삼아라. 메시지 내용이 뭡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두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누리는 길. 맞습니까? 구원받는 길, 응답받는 길. 맞아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능력을 누리는 길. 간단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소명에 응해야 되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일꾼들이 가르쳐야 되겠고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소명에 임해야 되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믿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일 먼저요. 모세에게 떨기나무 속에서 불꽃 가운데 주님이 탁 나타나시고, 요원들을 이 16가문 가지고 가르치세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뒤집어 잡아지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뭐냐면 내보내요. 힘은 누가 주실 것이냐?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맞아요? 아이고 목사님 무식한 사람 보내면 됩니까? 무식한 사람 나가면 하나님이 더 급하게 역사해 버리겠죠. 왜냐? 무식하니까. 그 몇 개 갖고 안 되겠거든. 그래 하나님이 급하게 역사해 버리겠죠. 목사님 나는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없는 사람이 가면 더 급하게 역사해요. 왜냐? 하나님이 시간 줄 아시니까.
에디오피아 네시와 빌립 시간 없는 줄 알고 하나님 급하게 콱 역사해버렸어요. 그렇죠? 하루 만에 얼마나 하나님이 확실히 역사했던지 네시가 자기 입으로 세례달라고 세례놓잖아요. 안 그래요? 마차 다락방 확실하게 해버린 거죠. 알았어? 그러니까 핑계댈 거 없어요. 아이고 나는 말을 잘 못했는데 말을 달달달 잘하면 상대방이 더 은혜 못 받아요. 이게 더듬거리 가면서 해야 은혜 받아요. 알겠습니까? 내가 옷 사러 갔거든요. 옷장사도 두 줄이 있더라고요. 다다다닥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내가 아이고 이 많이 해봤구나 싶어요. 나는 그런 집 잘 안 삽니다. 옷장사를 가면요 더듬더듬하고 말도 잘 못하니까 이 사람이 훨씬 믿어지더라고요. 막 말 다양하시잖아요. 집에 방문하는 사람도 보면 이제 뭐 팔로 온 사람 보면 막 더듬거리 사고 막 이런 사람 보면 나는 일부러 사줍니다. 이 사람 참 진짜 이거 안 됐구나 싶어. 왜냐 이 사람 초보자구나 싶어. 그건 거짓말 안 하거든. 와서 막 입에 막 다르르 나오면요 이거는 많이 해봤구나 가락합니다. 그러니까 말 잘할 필요 없다니까 그죠. 말 잘 못해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내가 우리 교회 김종구 집사 여기 내려놔합니까? 이 사람은 중요한 말 할 때 입이 막 돌아 말이 안 나와가지고 참 한 분은 잡혀서 내가 얘기 들었는데 보지는 못했는데 순경인데 잡혔다네. 순경 면허증 내가 하니까 뭐 말이 막 안 나와갖고 막 계속 돌리니까 순경이 놀래 가라 하더라고요. 그 정도니까 응? 그 정도인데 어떻게 다락방 하겠냐 해요. 그래도 가가지고 주로 입 돌릴 때 성령 역사해 보이죠. 아무 문제는 없어요. 기술이 필요 없다. 오직 누가 내 속에 계신 누가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자, 부르심의 소명인 하나님의 능력 믿는다면 알겠습니까? 모세가 일평생 고생하던 답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일평생 해야 될 일이에요. 이렇게 답을 얻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전도는 된다고 하고 안 된다고 안 하는 이런 구차한 장난이 아니고 일평생 생명 걸고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나의 전 재산을 들여서 해야 될 일이에요. 알겠습니까? 잘 되면 힘내고 안 되면 힘 빠지고 이런 운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평생 소원이죠. 되든 안 되든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바로왕에게 가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되어나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방법 중에 방법 증거를 주시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주님이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빨리 한 과목씩 한 과목씩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요것만 잘 가지고 가면 상대방을 잘 키울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드디어 지역 집중 전도하는 팀 사역자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일꾼을 뽑아가지고 한 지역을 뒤집는 일꾼을 내보냈습니다.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뭐 명심하면 됩니까? 예수 생명운동하러 보내면 됩니다. 다른 거 하면은요 가짜요. 그 다음에 뭐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영권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그 다음에 뭐 했지요? 일꾼 찾는 운동을 했습니다. 이 일꾼들이 돌아다니면서요 사람 찾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기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작업만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에게 날마다 열리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열리느냐? 눈 떠보면 응답 와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기도 계속 하는데 눈 떠보면 또 응답 와 있어야 돼요. 그것도 너무너무 놀라운 응답이 또 와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나는 여기 올라올 때 사명자만 딱 올 줄 알았어. 와보니 사명자들만 딱 왔어. 근데 이 집에 마주나면 이제 막 여러 개 도전 받는 사람 또 뛰겠죠. 그게 응답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기분 좋아 제보고 자꾸 축복할 거 아닙니까? 계속 그래라 이러면서 막 계속 키우지. 제 10강입니다. 사단은 전도자를 분명히 방해합니다.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9절에서 10절 사단은 분명히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을 죽이려고 한 그거는 유대인이 아니고 그 속에 사단의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전도를 방해할 것입니다. 어떨 때는 막 핍박을 줘서 방해합니다. 잘 아시지만은 지금까지 역사상 전도하는 자를 어렵게 만들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도자를 축복했습니다. 그렇게 무디를 죽이려고 하고요. 스펄전 목사님 설교하는데 심지어 불났다고 감질을 죽게 만들어. 얼마나 요 사단이 하는 짓이. 여러분 밥 먹고 사단의 심부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